날씨가 참 무덥고 짜증나고 힘들더니 습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좋은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9월을 맞이하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도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세상이 되다가 보니, 또 사회생활도 간단하게 사회생활하던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 복잡한 사회생활이 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을 다친 이들이 참 많아요. 마음을 다쳐가지고 본인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또 거기다가 큰 충격들을 받다가 보니까 이것이 해소되고 풀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가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다친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대담을 들었는데, 아마 정신과 계통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가 마음이 다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푸는 방법이 참 비슷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니까요,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려놓아지는 거요? 말은 그런데 알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지금 내려놓으면 다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똑같더라고요. 다른 데 몰두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데 다 집중을 해라.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너의 멍에를 내려놓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다치면 안 되니까 매일 일어나면, 이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제 토론회 그 안에 믿는 분도 있겠지만 토론 이야기 그게 그래요. 매일 물어보래요. 마음아 너 어떠니? 마음아 제발 흥분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살자. 그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지 아닌지 마치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하듯이 연인 관계처럼 이렇게 살면 마음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다친 분이 여기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주님 앞에 오라는, 예수 앞에 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제약의 땅에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끝까지 버티니까 첫 맞이 장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내렸는지. 장자들은 첫 장자, 첫 만물 짐승의 새끼도 첫 것은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자 이제 번쩍 손을 들고 나가라고 노예에서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길을 가서 계속해서 진군을 하는데 앞이 홍해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제 재앙이 끝나는 시점쯤 돼 한 3일쯤 지내니까 바로가 생각이 달라졌다고요. 이 노예를 다 보냈는데 너무 괘씸하고 이거 다 보내면 경제적으로도 안 되겠고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전차 부대를 출동시켜서 오늘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를 해서 기갑 부대, 기갑 사단을 통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와가서 와왔는데 군인들만 있는, 군인들은 없고 그냥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아이들까지 한 60만 되는 200만쯤 되는 장전 60만에 200만 되는 식구니까요. 아이들 뭐 노약자들 다 합하면. 근데 눈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앞길이 막혔습니다. 이 앞에는 바다인데 어떻게 합니까? 너의 손을 내밀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실행할 수 있다는 이 모세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지만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내밀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이 21절부터 31절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셔서 이제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벽이 되었다. 물벽, 마른 땅 되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니까요. 물이 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해양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바다도 똑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얕은 바다 뭐 한 5m, 10m, 20m, 30m, 50m 이하의 바다도 있지만 10,000m 넘는 바다도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이런 거는요. 필리핀 앞에 있는 거. 또 이 괌이나 이 사모아 앞에 있는 바다는 깊은 바다입니다. 해구입니다. 10,000m 가까이 된다는 깊이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다도요 얕은 바다 물 색깔과 저 먼 바다 색깔이 다릅니다. 깊은 바다는 똑같이 이렇게 바다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물 색깔이 벌써 다르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니까요. 그런데 이 해양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물이 벽이 된 높이를 한 30m 잡는다고요. 그러면 홍해바다에 여러 가지 이제 표고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m 평균 이 육지를 만드셔서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 이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벽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건너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봅시다. 옆에 보니까 세면대 벽도 아니고 마치 이 분수대에 물이 쫙 올라와서 계속 오니까 분수대에 이게 물이 벽이 쫙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걸어간다. 갈 수 있을까요? 물이 서 있지만 저거 언제 허물어지면 한순간에 물로 인하여
수장된다는 건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니까요. 마른 땅으로 지금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이걸 믿음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을까? 만일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 돼서 했을 때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음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이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건너간 본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이야기죠. 그렇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걸 뭐로 봤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집단 물 세례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은 뭐냐면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바꿔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이성신학이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 이런 사람들은요, 이 홍해를 진짜 건너간 거 아니다 이거. 그냥 옆으로, 그 홍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저 멀리서 보니까 꼭 바다 건너간 것 같지,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거 갈 수 없다. 이성적인 해석으로 아니다고 하는 이게 독일을 대표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은 그걸 바다를 진짜 건넌 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갔다고 한다.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왜 대비했냐 하면요, 그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세례가 뭐죠? 사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는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을 때는 세상에는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죽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는,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 꼭 물어보잖아요. 우리 손 다 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세례 주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다 죽었다고요? 세상에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허허, 안 믿으시네요. 세상에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은 좀 덜한데 세례 문답할 때마다 물어봐요. 제가요, 진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믿어져? 진짜?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것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소리에 힘이 없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은 거듭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름과 바다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 물세례 본거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나는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이게 그러면 바로 우리도 인생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근세에서 위대한 생명의 예수의 세계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계를 건너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그냥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죽음을 건너온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삶을 한번은 정리한 사람들.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하면 우리가 아주 그냥 구닥다리와 같은 그냥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아파트로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 없는 아주 오래된 물건은 다 버리죠? 가져갈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린다고. 이거 똑같다고. 다 무거운 필요 없는 꼭 필수품만 가져가면 다 버린다고요. 예, 다 버려야 된다고. 또 버려야 새 것이 되는 거고. 똑같다니까요.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사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광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면 악하게 살면 안 돼요. 더럽고 추접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5절에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삶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짜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제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오늘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도 똑같은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 1분 1초도 세상 살기 싫어져요. 너무 힘들게 아프면요, 차라리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공포.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삶을 황폐시켜버려요. 인간의 삶 자체를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면 인간의 삶 자체가 내용이 없이 황폐된다고요. 북한이 왜 저런 거죠? 북한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집단 수용소가 18군데예요. 거기 약 한 20만 명을 붙들어 놓았다고. 정치범 수용소라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 안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렸다는 죄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전도했다는 죄 때문에 여러분 집단 수용소에 가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다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다. 이런 지금 북한과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 실체가 그런 실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통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구질구질하게 더럽게 살지 않는다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한번 정리해 봤다.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오면 다 한 번씩 정리해 본다고요. 예. 예전에 제가 학교 선생할 때 학생들 불러가지고 뭐 수련회 하면서 유언서기 한번 해봤어요. 그 앞 시간까지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통제 안 되는 애들이 유언서기 하니 말이 하나도 없어져. 조용해져가지고 우리도 한번 서기 해볼까요? 내가 지금 이제 끝낸다면 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참 정말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단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살거나 추접게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어떤 소설가 이야기대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인생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 없는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길도 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물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어제는 사실 저의 둘째 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도 바쁘다가 보니까 못 뵀는데 형님하고 만났는데, 저희 둘째 형이 이 뼈에 생기는 뼈의 결핵이에요. 뼈 결핵. 좀 특수한 거죠. 저는 결핵이 이 폐에 있어서 폐결핵만 들어봤지 뼈에 결핵이 있다는 거는 의학 상식이 없어 그런지 처음 들어봤어요. 뼈에 결핵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뇌에 들어오면 결핵균이 뇌에 들어오면 뇌결핵이 된다네요. 뼈에 오면 뼈결핵, 폐에 오면 폐결핵. 무서워요. 근데 이게 돌아가지고 뼈를 갉아 먹으면서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 있잖아요. 연골을 갉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고통스러운데 그게 발병이 돼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뼈에 있는 걸 다 긁어냈다 그래요. 참 독하죠. 그래 한 7, 8개월 거의 이제 대소변 받아낼 때 어제 만나 뵈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유언을 하셨대요. 유언 해가지고 죽으면 뭐는 누가 가져가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다 하고 수의를 누가 친구가 가져왔다는데 아는 사람이 싫고 있는 양복 그대로 입고 갈 거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계시는데 돌아가실 판이 되니까 우리 맨 큰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그랬더니 아무래도 많이 바쁘긴 하겠지만 너하고 둘이 가서 그래도 장례 벌어지면 유골이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형 삶도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말 기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자연적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대소변 받아내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뭐 부축해가 다른 사람 앉혀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와가지고 한국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갉아 먹었으니까 그 사이에 연고를 다 없으니까요. 걷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의지력이 대단하다. 방에 겨우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5m 걸었다, 10m 걸었다, 15m, 50m, 100m, 500m, 1km. 그 이제 걸어는 다니는데 뭐 빨리 못 걸으니까 어그저 걷는데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연골 생기는데 이게 주사를 넣거든요. 이게요. 연골이 꽉 주사 넣는 거. 그거 아파요. 왜 잘 알았냐면 내가 맞아봤으니까 잘 알아요. 그 정신이 번쩍 든다고요. 예? 발끝까지 전기가 들어올 지릿 하는데 나 허리 아파가 그거 6번씩 3번 맞아봤거든. 의사 선생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야, 목사님 독하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거기 뭐 소리 못 지르니까 거기서 뭐 목사 체면에 뭐 아야아야 할 수도 없고 그거 들으면 온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10개 맞았다더라고. 그래서 나보다 조금 적게 맞았다. 그래도 그 맞아가지고 다 했는데 일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하더라고. 근데 맞았는데 어제 와서 식사하면 쫙 보니까 강하기 짝이 없는 형인데 부드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됐더니 다른 사람이 언어도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럽고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이야, 역시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보내드리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 잘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행복한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매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절망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하나님 사람 된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